오늘은 이사야 강의 이제 79번째 시간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의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온 땅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신 것들이고,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 수도 있고, 오늘 우상 섬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 또는 무슨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념주의자들도 있고, 막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죠? 진화론자들도 있고, 다 그 사람들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결국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하면서 이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온 땅, 저 땅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대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이라고 자꾸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우상에 대한 진리는 뭡니까? 우상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쇠덩어리로 녹여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걸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믿고 그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잘 보이겠다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인간이 자꾸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 무당집 이런 데 가면은 막 뒤에 그림 무당집 안 가보셨을 거야. 어렸을 때 하신 분은. 저는 이제 많이 가봤는데, 그럼 막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막 장군들, 관훈장이 막 무당집에 그 무서운 장군이 관훈장입니다. 칼 들고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무서운 귀신들이 오면은 그 관훈장이 다 이렇게 물리쳐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공격할 수도 없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고 이 시간에도 임재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묵상했는데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잠깐 살펴봤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열방을 점령하는 고레스만 보인다고. 인간이 어리석게. 그러나 그 고레스를 실제로 움직이는 분이 스스로를 숨기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자꾸 악화되고 막 전쟁이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도 아프고 때로는 가정에 막 이런저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딱 보이면은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스스로 감추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스스로 감췄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진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왜?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죄진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시는데 뒷모습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뒷모습.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강력하게 느끼게 되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죠? 성경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도 중에 막 느끼게 되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심지어는 신학을 막 진짜 많이 공부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많이 연구해서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고 생물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 방법. 공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그걸 믿는 분들은, 그걸 아는 분들은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철저히 감춰져 있지만 신약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 어느 날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성 바깥에 나와서 밤에 그 맑은 날 하늘의 별을 보다가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그 유명한 시편.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죠. 8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밤하늘을 보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별들을 보다가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게 그냥 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별빛인 줄만 알고 봤죠.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냥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다윗의 눈을. 그랬더니 스스로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여기. 영광을 봤습니다. 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그날 강하게 느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밤하늘을 쳐다보다가 누구를 만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을에 이제 등산을 가거나 한강변을 걷다가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그만 들꽃 하나를 보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노래를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것도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에 이르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감히 우리 피조물로서는 어떻게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수천 조 개 별들 중에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저 지구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격한 거죠. 그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제까지 닫혀있던,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이 확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그럴 때가 있죠. 말씀 들을 때 그럴 때가 있고 은혜가 확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변하죠. 행복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죄악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죄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장에서 공부했고 이제 좀 이따 59장 공부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려서 멀어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 우리가 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될 거예요.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들리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주파수 이렇게 차 타고 가시다가 안 맞으면 치 그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쫙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잖아요. 깨끗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주파수 하나님한테 안 맞춰놓고 세상에다가 막 이렇게 안테나를 뻗어놓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잡소리만 들려요 지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쫙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확신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게 확신되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오늘 아침에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도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계획된 대로 운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무질서한 인생이 그냥 이 일 저 일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걸 섬기고 의지하고 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꼭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놨다고 우상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뭐 자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항상 하나님 대신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이제 만몬이라 그랬어요. 만모니즘, 물질 숭배, 재물 숭배, 그게 돈이죠, 돈, 경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돈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온통 돈밖에 없고, 그 돈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로 바알 신앙의 근저에는 이 만모니즘, 물질 숭배가 있습니다. 물질 숭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뭐예요? 물질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회주의도 기독교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자본주의 안에도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살다 보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공의 하나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 다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우리들까지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크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절, 23절, 땅 모든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 문맥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확장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저쪽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17절에 보면은 영원히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사람들이 그 모든 무역한 것과 번 돈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일은 지금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나라는 온 세상 열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라예요. 상징적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은 거고, 135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온 땅 열방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만 가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선교사들이 퍼져가지고 온 땅 열방을 다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후배 선교사들도 보면 이제 모이지를 못해. 뭐 이슬람, 인도네시아 같은데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 거기 이슬람권이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서 여기도 못 모이게 하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이슬람 국가에서 모이게 하겠어요? 모이지 못하고 선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이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 짓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아까 영적인 기모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누가 대신해 줘야 돼요? 예? 땅끝이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땅끝이요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잖아요. 이게 성경책에 말씀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대신 가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열어서 얘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오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대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저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도 하고 또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땅끝은 꼭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땅끝에서 지금도 내일 확 죽어버릴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고, 예? 너무나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분은 오늘 밤에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에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그냥 자는데 이대로 그냥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새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전도도 못하고 뭐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체에 만날 수도 없고 교회도 못 오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이 전염병 다 치유해 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아파트도 지금 막 쑥쑥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 지어놓은 아파트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빨리 전염병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르고 또 이런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면 우리 교회 환경도 이게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되고 또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저 약수동 저 산동네 그 밑에 가보면 이제 막 거기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죠. 들어서 가지고 집들이 좋아지면서 저 어렸을 때 조그맣던 교회들이 커졌어요. 크게 졌더라고 막. 교회가 져가지고 전혀 다른 교회가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다보면서 1년, 2년, 3년 후에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기도의 씨앗이 더 되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끝에 살고 있던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던 저희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주변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입이 되고 손발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